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노래 한 소절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느 노래의 한 소절입니다.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소설 속의 영화 속의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 라는 가사입니다. 혹시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곡이죠? 네? 그렇죠. 장윤정의 어머나라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혹시 아셨나요? 그런데 저 가사만 보면 되게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매우 지고지순하고 순종적이고 무언가 순박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분명 처음 만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비단 이 곡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가요에서 다양한 사랑의 노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매체에서 다뤄지는 사랑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사랑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랑들은 매우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정말로 과연 진짜 사랑인 걸까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인간의 욕망, 그리고 섹스 판타지 같은 지배욕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 그 법칙을 거스르는 사랑에 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남녀 성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리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것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PPT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데이트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은 흔히 연인 사이에, 교제하는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로 한쪽을 통제하고 언어적이고 정서적이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부분이 여기서 있는데요. 그것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의 대답은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랬다라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랬다. 사랑하니까 행동이나 태도를 고치려고 그랬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맞으니까 말을 잘 듣는다라는 뻔뻔한 말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인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는데 왜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느냐,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스토킹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행해지는 것들이죠. 요즘 시대에는 그루밍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그래서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얻고 그 호감을 점점 키워가면서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나서는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에 결국 그것이 성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그 피해자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걸 당하게 되고 만다는 거죠. 교묘하게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호감을 얻고 그걸 통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비단 만남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문제점은 그 피해자가 그렇게 당하는 것들이 어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도 어렵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도 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요새 TV를 보면 자주 나오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상대방을 심리와 상황 가운데서 압박해서 자신의 말로 조종을 하는 것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사사건건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넌 그래서 잘못됐어, 이건 이래서 잘못됐어, 끊임없이 상대방을 말로 세뇌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말하는 것을 듣게 될 수밖에 없고 점점 자신을 탓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TV에서도 뉴스에서도 이런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발생되는 범죄들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한 가지 예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면 금쪽 상담소나 나 혼자 산다와 같은 사람들을, 연예인들을 혹은 일반인들을 관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 제가 집에서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동성연애를 관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뭐지라고 싶어서 잠시 살펴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남녀 커플이 아니라 한 명은 여자이고 한 명은 여자여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거,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저 사랑을 봐라,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아름답냐, 그렇게 얼마나 솔직하냐라는 식으로 그 연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얼마나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솔직한 사랑 표현이라고 하면서 동성 간 결혼을 하는, 결혼식을 하는 모습까지도 TV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런 관찰 예능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내랑 같이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쉬는 날 드라마를 그냥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순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와 결혼을 해야 했던 그 여자가 당당하고 솔직하게 자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이 언니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나가는 모습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매우 아름다운 것처럼, 밝은 미래가 그려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 이러한 상황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에 대해 잘못된 견해들,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서부터 잘못 형성된 그런 사랑에 대한 감정들이, 그리고 그러한 견해들이 어른이 되어 가면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관계 속에서 결국은 그것들로 인해서 사랑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도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남녀 사이의 관계 가운데 혼란을 겪게 되면서 잘못된 인식이 어려서부터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 그것이 동성애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 발현되면 다른 한편으로 앞서서 소개해드린 범죄,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도 그러한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형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일반적인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로 낮추어서 생각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을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의 감정으로 한정시켜 버리고, 흔히 이렇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해줬어야 되는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제한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사랑이라는 표현법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욕망적이고 제한적이고 지배하는 잘못된 그런 사랑 말고 바른 사랑이 무엇일까요? 건강한 사랑이란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바른 사랑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다 보니 그런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호세아였습니다. 우리는 호세아를 살펴보게 되면 그곳에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헌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하다 못해 처절할 만큼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호세아서를 몇 번에 걸쳐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 그리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의 내리는 사랑의 모습과 진정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 호세아의 선지자의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름의 뜻에 걸맞게 그는 선지자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가 부엘리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선지서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소명을 받은 기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죠. 호세아 자신도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을 받게 됐고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주전 750년대에 북왕국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사마리아가 함락된 722년쯤에 남왕국 유다로 옮겨서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낸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 전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영토를 다메섹까지 확장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니 경제적으로 부흥이 따라왔고 정치적인 안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르네상스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유다의 영향력이 주변 국가들까지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된 거죠.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건국 이래 최고의 힘과 재력을 갖춘 나라들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흔히 말하면 졸립죠. 그리고 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할 일들을 등한시하게 되죠. 게을러지죠. 부유한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살던 그 부유한 사람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결국 만족한 삶을, 인간적으로는 만족한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교만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에 빠지고 풍부한 향락을 부유한 사람들과는 반대로 서민들의 상황은 풍요로움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가난과 어려움이 더해지고 심지어 얼마나 심해졌는지 심지어 자식들을 노예로 팔 지경까지도 빠지게 된 겁니다. 그 땅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복합주의, 혼합주의가 그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요. 부자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산당 가운데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풍습을 그 가운데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식 자체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부를 쌓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을 더욱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통치가 막을 내리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곧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여로보암의 대를 이은 왕들은 계속해서 살해당하고, 활기를 되찾은 이웃의 아시리아는 위력은 북왕국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강대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나라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면,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유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는 암흑기에 가까운 혼탁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이 바로 이 시대였던 거죠. 이런 가운데 호세아는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여호와의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게 되면 각자 맡은 일이 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한 말씀은 사뭇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의 직업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위 그리고 사고가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몸가짐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선지자인데 몸을 파는 여자와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요구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알기 원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세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의 어쩌면 그 불행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청녀를 찾아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는 곧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첫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그 당시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있던 넓은 평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평지였고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사울이 최후를 맞이했던 길보아산 전쟁이 시작된 곳이 이곳이었고, 아합의 아내 이스벨이 나봇을 살해하고 차지한 포도원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부요하고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이지만 반면에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참혹하고 처참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피로 물들어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에게 주신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호세아의 첫 아들의 이름인 이스라엘,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동시에 약속되는 바로 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고멜이 또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이 아이에게도 너무나도 잔인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받는 그 사랑까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도 충격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분명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처지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찾았고,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사랑이나 긍휼을 바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딸의 그 이름을 주시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야말로 진정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호와께 사랑받지 못하는 로르하마와 같은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사랑하는 관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반전시켜 버리셨던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따를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안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이 또다시 로르하마를 낳은 후 얼마 후에 다시 아이를 낳았는데요, 이번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였는데요,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본적이었던 정체성을 뿌리채 뒤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백지화시켜 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제 공식적으로 깨어져 버렸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이 있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세아의 아이의 이름을 들으면서 호세아가 저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야말로 진정 여호와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못하시는 로암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호세아 1장의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포기하겠다고, 너희를 버리겠다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자마자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성도님들께서는 자녀가 있으시니 부모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죠. 혹시 아이들에게 화가 나서 집을 나가라고 한다거나 혹은 두 번 다시 꼴 보기도 싫다고 말씀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그렇죠?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너 집 나가서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두 번 다시 안 보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었는데요. 제가 어려서 거짓말을 했다가 들켰을 때 어머님께서 저를 내복만 입혀서 대문 밖에 쫓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말이죠. 대문 앞에서 내복만 입고 쫓겨난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운전을 왕복 18시간을 하느라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 이번 추석에도 부모님 댁에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은 거죠. 부모의 마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분명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 가운데서 다른 그 이성이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 때 그걸 상해서 지나치게 시기하는 마음이 바로 질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생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인터넷 검색창, 초록색 검색창에 질투라고 검색을 했더니 그 중에서 가장 위에 나온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질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만큼 질투라는 것은 상대방과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 상대 대상을 향해서 분노가 따른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질투의 모습, 단어 하나로도 보여지시잖아요. 질투의 화신. 무엇을 위한 화신이 되는 겁니까? 바로 복수를 위한 화신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과 상대방이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서 복수를 하는 거죠. 패가망신 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 두 사람이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거나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찾아와서 빌게 만든다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모습을 결국은 보기 원하는 것이 그 분노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 드라마에서 많이 보게 되는 광경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질투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이것만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심판하실 것을 새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셋째인 로암미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깨졌다고 단절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노를 다 쏟아내고 나서 이렇게 말을 다 했으면 홀가분해지고 이제 두 번 다시 안 봐도 된다라고 홀가분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바로 다음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냐면 주체할 수 없는 강한 연민의 정을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분노를 다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그 후에 바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정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파멸과 죽음으로 내모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분명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주님 곁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질투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그 질투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관계는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만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을 했다면 그 신뢰를 잃을 만한 행동을 한 그 상대방이 노력을 하고 열심을 다해야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의 민족으로 회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적들을 상대하면 그 상대하는 적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생명과 생기와 풍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회개했기 때문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이토록 하나님의 모습, 우리와의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토록 일방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자꾸 결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결혼을 한 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희 부부도 가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금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딪히면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풀기보다는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잠깐 이렇게 도망을 가는 타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가와서 풀어주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주책 맞은 것 같은데요. 이게 아내가 저를 더 많이 사랑해서이기도 맞는데요. 그 싸우고 꿍에 있어서 서로 간에 사랑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시간보다 아내에게 있어서는 우리 두 사람이 정말 화목한 관계에 있을 때 서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시간들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이죠. 아내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이 득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다가와서 저에게 풀라고 애교도 부려주고 그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를 이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많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들을 받으시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혼내시고 우리를 향해서 채찍을 드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이죠. 분노와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한눈 팔고 심지어 혼날 만한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다시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고 풍성한 감격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